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는 방법으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네, 오늘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니까 지난주에는 또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또 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정의 달에 대한 그런 실감이 나고 좋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고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 자기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볼펜을 또 놓고 왔어요. 예전에 그런 일 잘 없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잘 하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잠언 25장 13절에서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조금 이제 지나가면 여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보리가 이제 누릇누릇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가까웠어요. 보리를 여름에 거두어 드리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보다 여름에 보리 베고 그때가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때 그 시원한 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편 101편 6절에서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충성스러운, 뭐든지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 이게 제가 아침에 와서 주머니에 볼펜이 없어가지고 딱 저 뒤쪽에 가면 항상 볼펜이 한두 개 있거든. 딱 가가지고 보니까 볼펜이 있어서 딱 쓰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있는데 우리 젊은 자매님 이름이 써있어. 자기 것을 관리하고 아무데나 놔두지 않고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관리를 해요. 믿을 만한 사람,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주의가 나옵니다. 25장 21절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을 충성스러워. 큰 일도 할 수. 디모데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회방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받고 있고 이제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잘 기억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늙은 가지는 가지에 붙어있어도 끄트머리가 문제가 썩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고장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붙어있지만 항상 불안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붙어있는데 분리가 돼요. 여러분의 안경이 똑바로 붙어있는데 이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편하고 어저께 안경점에 갔더니 안경점에서 바로 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날 다시 오라고 다시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고. 안경이 다리가 붙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안경.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나도 예전에는 참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요새 보니까 우리 자매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어디 가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내가 봐도 무엇이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사람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고 대를 이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새 우리 젊은 형제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가지고 잔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해야 돼.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10시 반에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0시 반에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잔소리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시 20분이 됐는데도 마이크를 누가 안 갖다 주고 요 앞에 내가 가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부랴부랴 그냥 뛰어오는데 부끄러웠죠? 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가 따갑도록 하고, 제가 전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죠. 우리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느냐? 내 한계가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잔소리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래요. 잔소리 안 할 것도 잔소리를 해. 이제 젊은 사람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익산 대로교회에서 누가 충성된 청직으로 양인조처럼 또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제일 잘 시간 맞춰서 잘 오셔.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와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딱 앉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도 챙기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도 다 했어 그런 거. 나도 아이 셋 낳아가지고 아이들 키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양행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거 자주 들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자주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다니던 그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국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하면서 그거 안 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상상 못했던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곁에 왔어도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주님을 몰라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냥 던졌더니 거기가 잡힌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주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늘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이 말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본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돼야 돼요. 참된 제자의 조건은 첫째, 경쟁심을 갖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이야기. 둘째, 거역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해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리,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나는 익산대륙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양인자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자기보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스승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교사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이 사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익산 대로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변화가 있어요. 제자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순종해야 찬미에서 2993장에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세상은 정말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돼.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 어디서 안식을 얻겠는가? 어둠이 에워싸고 찬바람 부는 이 밤 어디서 안식을 얻겠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여러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내게서 찾아야 돼. 내가 헌신하고 희생이 돼야 돼.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또다시 마음가운데 생각하면서 오늘 하고자 합니다. (60대) 후반 70대 부부가 휴게소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다 조금 있으니까 그 옆에 20대 젊은 남녀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와서 그 옆 테이블에 딱 앉았어. 식사 도중에 노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그 부인이 물컵을 뚝 떨어뜨렸어. 식사하던 젊은 부가 깜짝 놀라가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교육이 되지 못한 사람,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 늙어가지고 기어 나와서 민폐를 끼치는, 늙으면 집에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나와서 지랄인지. 그 나이 든 부부 중에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실수가 많아지네요.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를 처먹어가지고 냄새라는 것들이 재수없게 나가자. 음식을 먹다 말고 이 젊은 사람이 나갔어. 젊은 사람들이 신경질 부리다가 딱 차를 후진하면서 옆에 있는 차를 드르륵 긁어요. 근데 이제 노 부부도 식사를 마치고 딱 나가. 노 부부의 차는 1억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고급 차. 최상급 메리네데스라고 하는 차라고. 나는 내 차밖에 잘 모르는데. 두 젊은 부부가 딱 내는 아까 그 차라. 차 주인을 보니까 자기가 콩팔칠팔 하면서 못된 이야기 다 했던 그 사람. 어떡하겠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천사로 변해버려. 그냥 노인이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보험회사에 지금 연락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금방 온답니다. 그분과 이야기했어요. 나이 처먹어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다 죄송합니다. 막말을 하던 젊은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심각한.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리비만 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보험회사 직원하고 합의하세요. 아까 식당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노인분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 그만큼 여유로운 사람들.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숟가락 떨었더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합의하시오. 당신도 머지않아서 노인이 된답니다. 정신 차리고 살. 사람은 친절이 쉽고 서로 존경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사회생활 충성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한 변화를 입고 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한 디모데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로 충성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어디 가서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못하고 이제는 깜박깜박해서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 정고 성숙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무지하고 소망도 없던 것들을 제 가운데서 불러내셔서